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관계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공독한 말씀 듣기 전에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일동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이것저것 다 손주발 쓰시는 권사님들입니다.
모두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찬양처럼 항상 주님 앞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한다 예고하면서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장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장차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회복의 약속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멀고 우상을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그들은 벌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기쁘신 뜻과 또 넓은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남편을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져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지만은 그들은 아내로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에바네즘에 대한 언약을 깨뜨림에 대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야단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백성들이 더 말씀 속에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돌판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다가 기록하게 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게 된다고. 이 차이는 무엇일까? 이 차이는 무엇일까? 돌판에 기록하면서 내가 읽고 묵상하며 날마다 접해야 하는 거지만은 마음의 새김은 어떻게 해요? 있어도 내 양심 속에서 나옵니다. 계속 무엇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 속에서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절과 32절을 통하여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될 텐데
새 언약을 맺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올 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효화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남편처럼 너희들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리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성하고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32절에 바로 이것입니다. 빨간 거 읽어볼까요? 깨뜨렸습니다. 깨뜨렸다는 것은 뭐죠? 파괴가 아까 말한 대로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인간이 거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언약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손 셋에 의해서 노아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해서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해서 적과 뿌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대로 표록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영원히 그 땅이 너희들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약속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바벨을 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아픔들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또 신실하게 믿던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들을 때마다 주셨고 강조해 주셨지만 그들은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다시금 약속해서 새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매집의 관계를 가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점점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그런 역사들 때마다 약속하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강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을 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새 약속,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들에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돌아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너짐은 결국은 다른 데다가 결국에 자살하듯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베드로처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다시금 관계를 맺고자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줬던 언약은 어떠죠?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읽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그것을 이마에, 손에, 문지방에 곳곳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잊지 않도록 보게 하고 읽게 하고 기억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에 두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함을 인하여서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새기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언약을 순종해야 했지만은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의지만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제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태만 다릅니다. 그때는 돌판을 두고 우리가 읽어야 하고 봐야 하고 얼굴을 쳐다봐야 했지만은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날마다 기억하고 내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서 말씀이 우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33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권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멸망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없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은 범죄하면 멸망하고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끝이 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 언약의 핵심은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고 그 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때마다 주시고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오면 그때는 너희들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포로가 되어 해방하고 돌아오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것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것. 바로 이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언약을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면 영원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버리셨고 이제 나는 너를 버릴 거야 하지만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나는 교회 가기가 싫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또 누구를 보기가 두려워, 누구에게 내가 잘못되어질까봐 부끄러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워도 나오라고 합니다. 두려워도 나오라고 합니다. 다시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다시금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는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언약은 정말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나라, 믿음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율법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3절에 보면은 그날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께로 여러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말씀을 새겨야 할 것이고 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죠? 말씀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암송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1도 간증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몇 독을 할까요? 2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대하십시오. 2독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을 줬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33절과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작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만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나랑 같이 가자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언싸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의 옛 언약 때문에 살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상징이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걸이만 십자가에만 상징하지 마십시오. 귀걸이에만 십자가만 상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안에 그 십자가를 새기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의 그대로 영접하고 살아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너는 내 백성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책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이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김간민간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 결산이라는 게 뭐죠? 마지막 우리 모든 것들을 점검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멀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섰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할 때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루에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또 그 하나님과 대면하시도록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나가시도록 소통하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일반 성소가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한 것, 또 외롭고 힘들 때 돌아보지 않을 것, 병원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를 깨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 믿으라. 영접하라. 내 마음에 새겼더라. 나와 함께 과거에는 그냥 쳐다봐야 하고 읽어야 했던 거라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구나. 나를 김일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구나로 적용이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아까처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마음에 새긴 그 말씀,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 믿고 예배하되 예수님을 빼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고 없는 진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를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판의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십자가만이 오직 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찌하려 하는 그런 가난할 때도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도 하나님은 붙들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도울자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싸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마음 안에 새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새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시고 또 기쁨이 있고 마음이 열린다면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그럴 때 그 한 대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 마음에 생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히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이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여달라고, 아직도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에서 이기고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총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에서 그들의 주님을 위해서 말씀이 원하십니다. 돌판 있는 말씀이 깨어지고 불안하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세우고 도와주도록 하여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다시금 영원하고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제는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수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나가는 기쁨을 감사하고 예배를 성결하게 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심은 우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고 시대를 흘러가며 깨어지게 됐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또 시대를 흘러가면서 불순종하게 깨어졌습니다. 다시금 다윗을 통하여 또 새롭게 강건하게 이뤘지만 또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세워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날에 들어가시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불행하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심령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며 모여 예배하고 감사하며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어려운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참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안에 새겨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원히 그날에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